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심을 믿나이다. 또한 세상 만물을 우리들에게 대신하여 관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증거하며 허락하신 때까지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심을 또한 내가 믿나이다. 하마 인간들의 욕심과 이심으로 시기함과 실투함으로 인한 죄악이 자라나 코로나19와 같은 더러운 질병 등으로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나이다. 저희들이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에 자복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일꾼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백신과 치료약을 통하여 이전과 같은 편안한 삶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나로 하여금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회 대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그들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귀한 지표가 되고 주님의 참된 자녀요 일꾼이 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행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삶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아 주사 주님 사역하심에 조금 더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하심을 통하여 그의 발걸음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치유됨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대광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사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인데
52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정에서도 펴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을 배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베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노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무서운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떨고 있는 이런 때에 무서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앙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은 그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통하여서 인간들끼리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바로 그 무서운 재앙, 홍수의 재앙, 노아 시대의 홍수의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앞에 말씀만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거인들의 삶,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죄와 악함을 보셨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했다고 했어요. 한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의 재앙,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그만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래서 엄청난 재앙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평온하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서 잘 되는가 보다 했더니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손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후손이 번성하면서 이 함의 후손들이 대단히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또다시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이미 무서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였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할 평나에서 그들이 굉장한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탑을 쌓게 되는데 탑을 쌓는 이유를 4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통하여서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 모두 멸해버렸는데 그 후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되는가 했더니 그만 거기서 삐딱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야 하나님이 높아 얼마면 높을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마침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랍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이름을 내자.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 모두 뭘 내기를 원해요? 내 이름 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명성을 날리자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입구에다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새깁니다. 그죠? 조그만한 거 새겨요. 그거 왜 새겨요? 안 새겨도 되는데 괜히 새겨요, 사실. 이름 내려고. 현대건설, 삼성건설, 응? 그거 내려고 새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디는 보면은요, 크게 냅니다. 뭐는 어디요, 뭐는 어디, 각 분야별로 또 이렇게 새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겨누면서 내 이름을 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족보라고 하는 호적을 통하여 역사에 남고 기록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가급적 우리의 이 기록이 좀 거짓되게 남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요, 저 조상이 뭐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독립운동했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독립운동했다고 가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나 우리의 조상들이 잘 됐다고 하는 명예를, 좀 명성을 날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고요. 인간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고요. 노래하는 이영웅이, 조용필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노래 남기지 뭘 남겨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남겨요. 예술가는 뭘 남깁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미국 가서 아주 위대한 그 예술가가 있었잖아요. 응? 그 누구지요? 그 뭐 아티스트 백남준? 네, 백남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발도 희한한 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신발도 구두를 안 신고 흠겁으로 만든 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언제 한번 어느 호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야 돼요. 그때 한참 유명할 때. 기억나니 태민이? 그 사람? 아니. 애 하도 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애들하고 같이 갔어. 어우, 나하고 같이 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신발을 보니까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처럼 구두가 아니에요. 신발을 그냥 끈으로 다 묶었다. 돌돌 묶었어. 그래서 야, 예술가는 틀리긴 틀리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술가는 작품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그 자리에서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요. 자, 이와 같이 하늘에 닿아보자, 내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러면서 세 번째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돼서 좀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시골에 살다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시골, 섬에서 막 이런저런 섬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사람이? 서울하고 수도권이에요, 이 경기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하고 아마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의 한 60%는 살 것 같아요, 60%. 왜 그렇습니까? 야, 우리 저기 가서 저 좋은 시절에서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면서 이름도 한번 내보자. 이 시골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랴. 저 올라가자 해가지고 여기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꾸역꾸역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이 모자르다가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여러저러 하여간 편리한 시설을 쫓아서 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에게 대하여 도전하는 생각에 도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어 살고 가자는 가장 첫 번째의 그런 문명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며 살았지만은 그 사는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두고 보질 않아요. 자, 넘어가서 봅시다.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야, 이 사람들은요 언어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 그런데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다? 하나가 되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탑을 쌓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어의 혼잡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충우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좋은 문화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아니 어저께까지 말이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한 족속이고 한 형제임에서도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어가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사탄 이 놀라운 탑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 역시 뭐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재앙은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흩어지고 살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12장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떠나라고 할 때 겸손하게 떠납니다. 떠나서 좀 뭔가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 조카 롯하고 다툼이 이루어져요. 그 롯이 다툼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야 네가 네 종이나 내 종이나 자꾸 싸우니까 네 좋은 거 택해서 그 목적 데리고 가라. 가만히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야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난 저기 갈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삼촌? 나는 그냥 떠나 괜찮아. 생각하지 말고.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어요. 롯은 너무너무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어요. 야 여기 가서 내가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자. 삼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역사를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소돔 땅이에요. 거기에 죄악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유황 불어서 그들을 멸망시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왜 재앙을 또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삶을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동성연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죄라고 하는 데서 와서 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태리를 가면은요, 로마에 가면은 이태리 거기 가면은 그 봄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폼페이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하는, 유황불에다가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 당시 폼페이는 세계에서 가장 성문화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는 험악한 그 패망의 그 삶으로 남을 수뿐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폼페이에 가면 바로 그 패망의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락한 성문화의 흔적을 그곳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서운 재앙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메리스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대처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사스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그리고 좀 없어졌나 보다 그러면 또 겨울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 독감, 조리 독감이 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닭이 한꺼번에 막 매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돼지들 뭐 구제요? 뭐 아프리카 무슨 뭐 돼지열병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다. 멧돼지들 살만했다 그랬더니 그만 그 멧돼지들 죽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만 이상한 박쥐 새끼와 같이 함께 생활하다가 그만 박쥐를 통하여서 온 게 뭐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걸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낙타 때문입니까? 새들이 저쪽 날아갔다가 이쪽으로 왔을 적에 무슨 감기 걸려가지고 와서 그들 잘못입니까? 박쥐 잘못이야요?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박쥐고 낙타고 새고 모든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주를 왕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난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이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의 엄청난 힘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야. 못 막아요. 얼마 전에 무슨, 우리는 여기 더워서 지금 죽겠는데 저 유럽의 독일은 갑자기 뭐 한 100년 200년 만에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그냥 막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아이 저것들 우리한테 뭐라 그러더니 저것들 저 모양이 됐다고 홍수나 난리란,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1000년 만에 또 그 며칠 있다가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우리는 거기 비웃을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각성하며 조심하면서 살아요. 이 비가 오지 않냐고 가뭄이 들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어땠습니까? 가뭄이 들면은요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왕이 기우제 지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왕이 기우제 지내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난 거는 뭡니까? 비가 왔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게 되면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 가뭄으로 죽고 홍수로 죽고 막 그동안 곡식 그나마 몇 개 거둘 수 있었던 거 홍수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야,
인간은요, 이런 재앙 속에 살아간다고. 응? 재앙, 질병, 가뭄, 그 다음에 느닷없이 무슨 캘리포니아에 불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번에는 무슨 너무 더워가지고 무슨 뭐 시베리아에 그 모든 나무 갑자기 타는데 손을 못 댄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산불 같은 거. 인간이 막아내지도 못해요. 그럼 인간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서론이 엄청 깁니다. 예, 재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앙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오 그래? 그래서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따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놈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잘 좀 생활하게 했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구나. 물로 심판해요. 유황으로 심판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죄가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 있다고. 이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거. 이 재앙이, 이거 8장이 뭡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졌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가지 못했어요. 또 성전에 나와서도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한 군데뿐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거기서 오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은요, 저 밑에서부터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동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성전을 향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면 29절 말씀 같은 데도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또 썼죠. 30절 말씀 보면은요, 이곳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이곳이 오늘 성전이에요. 또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이 후반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죠. 42절 말씀 보니까 끝에 말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 계속 44절 또 그 다음에 48절 말씀
이 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그 재앙을 이길 수, 이스라엘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해결법을 얘기하는데, 해결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거 좀 구해달라 이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막 쓰러지고 난리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지? 9장이라고 그랬지? 9장 9장의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자, 18절,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지고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래도 쫓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가운데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한 게 없다. 지난번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25절에. 그러니까 26절에 소리를 지르며 막 하면서 이 아이의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내쫓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응?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이게 뭐예요? 성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전 기도예요. 성전 기도. 우리 대광교회는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예요? 한 끼 금식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죠? 한 끼 돌아가면서. 성전 기도의 성전 기도. 성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멀리 있지만은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요? 대광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성전을 향하여 애절하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뭐냐? 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왕이지만은 나도 이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 뭐예요? 여기에 누가 거합니까? 주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질질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전 9시에 기도합니다. 정오에 12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땡 치면은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광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내게 기도 당번이 와요. 오늘 나 기도하는 때구나.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대광교회 성도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어린 생명을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저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하여서 한 끼 정도 금식하며 어쩌다 기도하는 이 소중한 삶,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의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9시 아침에 12시에 3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무슨 기도요? 성전 기도예요. 성전 기도. 응?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좋지.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송대하 장로님은 개척할 때부터 저하고 만나서 신길동에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저기 영등포에다 조그만 가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교회에 오셨다가 새벽에도 그들이 지금도 꾸준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시고 또 여러분은 멀리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멀리 있어서 얘 멀리 있는 사람 뭐예요? 성전 기도하면 돼요. 성전 기도.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재앙에서 물러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서 봅시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8장의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 그랬냐? 후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다?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9장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을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성전에 있는 말, 성전에 성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야.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그래 철성아, 네가 사랑하는 대광의 온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빛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자, 8장으로 다시 가서
38절 말씀 봅시다. 38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거 다 듣고 사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54절 말씀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 8장 54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왜 무릎 꿇고 성전에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자기가 왕인데 왕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름만 왕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어봤지만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솔로몬의 왕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리독감 하나도 막지 못해요. 올해 그래서 작년에 그 닭들 다 죽고 계란값 올랐으면 이 다음에 또 올해는 좀 잘해. 그게 어디서 그거 하나 제대로 막지? 얼마나 약하니?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하나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백신이라고 놔뒀지만은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 같아. 무슨 델타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뭐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또 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얼굴에 있는 주름 하나도 제대로, 아니 목사님 주름이요 보톡스 맞으면 돼요. 내 얼굴에 있는 주름기 하나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요새 피부과 가면 다다다닥 해가지고 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예고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기도 무릎을 꿇었어.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는데 지혜와 솔로몬보다 나약하기 짝이 없고 인간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충분히 완이하지 못하는 나도 역시 솔로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였거든. 범죄하였을 적에 35절 말씀 보니까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힌 바였어요. 하늘이 닫혀.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뭄이 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 곡식, 깐부기, 메뚜기, 황충, 무서운 재앙들이 왔어요. 이런 재앙들이 올 적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를 의지하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 재앙이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도 응답하라.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광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너무 기르는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이 어려운 전염병이 왔을 때 죄로 인하여서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올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대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재앙이 끝나고 개인적인 재앙도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영광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